구약성경 81조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81쪽입니다. 81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말을 듣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거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시기하여 요셉을 향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에도로 가서 실제를 향하여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아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당신과 하나님이 당신을 이루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니 그에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성문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놓고 애굽에서 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뒤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그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눈이 많이 와서 아니 우리는 5만 원 몇 개. 아니 만원 5개로 세뱃돈 많이 받았어? 우리는 5개 넘게 받. 그래서 목사님도 좀 나눠줘. 저돈 많아요. 그래. 저 60만 원 넘었어요. 여기 나왔는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이 많이 와갖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못 온 가족들도 있고 또 가지도 못했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 저도 출발할 때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타기는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차들은 그나마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는 차가 많아서 옆에 좀 녹았는데 올라가는 차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 중앙에 계속.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중간에 어디쯤 빠질까? 그 고민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저기 인천을 다 가버렸네. 또 여러 가지 좀 뭐 딸이 이제 또 남자친구랑
할머니한테 처음 인사드리러 온다니까 또 좀 같이 안 갈 수도 없고 또 형수가 또 좀 시골에 있던 형수가 많이 아파서 인천에 또 입원해 계시다고 하니까 이 또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억지로 한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참 음력으로 또 우리는 1월 1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다시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또 한 달 다 가버렸잖아. 그래서 연초에 계획했던 거 구정 세고 다시 우리가 또 다짐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2월을 이렇게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뭐 성도들이 없어서 여기가 되게 썰렁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판단이 가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이런 주어진 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 많이 받는 것이 저주라는 거야. 뭔가 돈이 많은데 그걸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고 악한 데 사용하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건강이 너무 좋은데 그걸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고 죄를 짓는데 계속 사용한다면 그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맞아. 그러니까 참 이 범죄자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안 비상해요? 비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지혜는, 그 탁월한 머리 좋은 지혜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아닌가 봐요. 그래도 받고 싶은 거, 머리 좋은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미리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이제 다 마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의 죽음 자체보다는 자신이 죽은 후에 장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애굽 땅에 이렇게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도록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아버지 부부가 그곳에 묻혔고 할아버지 부부가 이제 그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사서 계속해서 그곳에 지금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저번에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추석날 산소 벌초도 하고 산소를 이렇게 한번 가는데 우리가 산소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고향에 주로 산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아버지 할아버지 부부가 거기 묻혀 있는데 그곳이 어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돌아가야 될 그곳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백성에게 또는 열조에게 돌아가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 있을 것이니 언약을 이어받아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그 땅으로 돌아오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그 후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와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죽는 어떤 모습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가 시작한 지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52장이니까 50장이니까 몇 장씩 이렇게 하면 거의 1년이 거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창세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은 울면서 아버지 얼굴에 입을 맞추고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려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이 이렇게 걸어서 그렇게 가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 이러면 한 30일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재료를 넣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나 걸려요. 40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애굽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유명해요? 피라미드 알아요? 피라미드 같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안에는 이집트 왕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관하냐 이러면 이 미라라는 영화 봤어요?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살아요. 미라라고 이제 이렇게 향재료를 썩지 않는 향재료를 이렇게 넣으면 이 미라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갈라서 안에 있는 이런 우리 내장들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향재료를 다 넣어요. 그러니까 온 옆에 이렇게 다 해서 바르고 해서 썩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무려 40일이나 걸려요. 그는 엄청나게 지금 꼼꼼하게 아주 준비를 하는 거죠. 참 야곱은 왕도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왕과 같은 지금 대우를 받으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 40일 동안 향품을 넣는데 그 동안에 이 40일 동안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30일이 걸리는데 도합 70일을 애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죽었는데 70일 동안 애곡 전체가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네요. 이런 애굽을 구원한 요셉을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상상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장이었던 만큼 그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가족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당시에 처음에 몇 명이 그리로 갔죠? 애굽으로 70명이 갔잖아요. 70명이 애굽으로 갔고 그동안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날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고위 관리들이 따라가고 군대들과 병거와 기병대까지 따라갔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 같이 쭉 가나안까지 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 병사들이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나그네로 살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까지 할까요? 가족들만 조용히 장례를 하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장례 절차입니다. 이는 요셉이 그만큼 지금 왕과 같은 본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면 야곱을 장사한 후에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애굽인들은 일상생활의 업무로 이렇게 복귀를 했지만 이 요셉의 형들 마음은 그리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형제들은 지난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과 애굽에 팔아버린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생각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요셉이 효성이 지극하니까 자신들에게 보복을 안 했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께서 지나간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들이 이렇게 진짜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러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 극한 보복은 이렇게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두 요셉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 형들이 정말 다 나와갖고 다 모았겠죠. 가족 회의를 열고, 야, 이대로 있다가 우리 요셉에게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요셉에게 가갖고 무릎 꿇자. 가서 용서를 빌자. 그러나 아직까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는 진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뭔가 아직도 뭔가 두려움들이 싹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런 관계였는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이 슬픔 가운데 유일하게 이 피부친 형제들마저 이런 모습으로 나 앞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의 환경과 지금 조건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생각으로 돌아가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요셉에게도 이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과 이렇게 만나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셉은 살아 생전에 아버지를 볼 수 없을 줄 알았죠. 참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정말 아버지 얼굴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노예로 팔려갈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이 꿈을 몇 번이나 꿨어요? 두 번이나 아주 생생하게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긴 했지만 정말 이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던 이것들이 정말 너무나 생생한데 현실에서는 점점 요셉이
어떤 위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고 종으로 가고 종으로 팔렸다가 감옥으로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지금은 아버지의 임종까지 지키며 아버지의 유언까지 친히 듣고 그대로 행하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정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도 가만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사실 뭐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현실에서 그 감사가 잘 안 나와. 현실에서는 매일 빠듯하게 살아가니까 뭔가 감사가 잘 안 나오고 자꾸 이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이들이 참 자녀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기는 했지만 형들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있다는 현실이라 형들은 내심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동생을 죽이려고 했냐고 형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형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요셉이 그냥 그래도 다 용서는 했지만 섭섭한 마음이 그래도 들 수 있잖아. 그래갖고 그때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냐 그렇게 미웠냐 이런 말이라도 하면은 형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가시방석이겠죠. 당장이라도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변명할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참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처럼 들리는 성경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쭉쭉쭉 읽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한 글자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획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점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정말 4,000년 그러니까 6,000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그리고 성경은 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만들어져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기록을 한 연도를 보면 한 1,600년 정도의 이 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 내용이 조선시대 때나 지금 기록한 사람이나 내용은 똑같아. 한결같아.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도 오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오신 예수님 앞으로도 오실 예수님 그게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계속 이 엄청난 것들을 계속해서 안 놀라는데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절대 그냥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다시 7일간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이를 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애굽의 슬픔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한 집안의 노인이 죽었는데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지고 그 행렬이 엄청났다는 거야.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00년이 딱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에서 이제 종으로 살던 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요셉,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이 나중에 400년 후에 돌아올 이 큰 무리들의 장면들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유언대로 약속의 땅에 장사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이 몸은 비록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이 묻혀있는 언약의 땅을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 늘 어디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찬송가 중에 어떤 찬양을 불러요? 본향도 부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애굽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받았다, 세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다시 이제 천국의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먼 훗날 우리 모두는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지금 약속의 말씀인 거야. 이 말씀을 우리 훗날을 이야기를 해서 미래를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불안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셉은 지난날의 잘못들을 마음속에 담아놓거나 책임을 물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한 일들을 늘 도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은혜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묻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꼭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유언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긴 하는데 그때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이 요셉의 유고를 파갖고 그 유고를 챙겨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400년 후에. 다른 형제들의 죽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셉이 뭐가 되죠? 요셉이 장자가 됐기 때문에 장자 계승에 의해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4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죄를 지어요, 안 지어? 우리 죄를 다 짓죠. 그 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짓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악을 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살다가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남기도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현실에 매여 살다 보니까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천국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마음으로 소망하며 또 천국으로 돌아갈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늘 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선하게 대하고 뭔가 또 참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악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악하게 대하고 싶고 선한 사람은 선하게 대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뭘까요? 맞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죄가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고백하고 또 내가 악이 있으면 내 악은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뭐 선하게 살고 싶지.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지. 그리고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벌어서는 나누면서 살고 싶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나와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이 나와. 그런데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이 상황에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이곳에 있는
신뢰하며 믿으며 인정하며 나아가니 주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언약을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금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을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현실적이고 늘 경험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과 죄로 또 악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놓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마음에 담아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해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검성과 제천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